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북이스라엘 군대 안의 여러 장군들 중에 하나였던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6대부터 9대까지 있었던 아합의 가문 즉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철저하게 뿌리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욕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면 그렇게 권력과 부의 욕심에 빠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처럼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보게 될 그의 아들인 11대 왕 여호아하스와 12대 왕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그 기간 동안 아버지 예후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절인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므로 지도자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인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의 손에 이 북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많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악인들 가운데 의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소수의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자갈로 뒤덮인 땅에 작지만 선명하게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 그런 믿음의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하를 시작하면서 왕들 중에 한 명도 제대로 된 믿음의 왕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열왕기 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며 욕심과 욕망의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자 공의의 하나님의 손은 북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발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13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 그가 엘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 요아스 시대에도 아람 나라의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화살로 3번만 친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이여, 당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대6번을 쳤다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과의 싸움에서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를 도와준 것이 엘리사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의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열왕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욕망과 욕심의 죄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으로 올라섭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공격으로 국가적인 초비상의 사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욕망과 욕심의 죄에 빠져 금송아지를 섬겼고 더 나아가 아버지 예후가 뽑아버렸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 중에 아세라 우상을 다시 점점 가까이 두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왕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용으로 생각하고 다른 은혜를 찾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을 늘 잊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똑똑한 존재이지만 또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왕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은혜를 받았고 반대로 그 길을 떠날 때 패망이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아하스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를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자, 11절 말씀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한 지도력을 낼 수 없으며 죄를 반복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낳은 요아스,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그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욕심과 욕망에 빠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쓰디쓴 결말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떠한 교훈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땅에 가치 있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그 땅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죄성은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죄를 짓고 계십니까? 어떤 죄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우십니까? 아마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예후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짓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짓고 있는 것은 죄성은 모두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의 죄와 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고백해야 맞을 것입니다. 머니, 돈과 섹스, 성적인 것과 파워, 권력, 이 세 가지의 우상을 과거 왕들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이 죄의 습성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예후에게,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그리고 손자 요아스에게 그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죄의 습성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죄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우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을 채운다,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충만하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 그분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게 됩니다. 주일에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꼭 붙잡아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의 내용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숨겨진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혹은 지금 예배를 통해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강해 설교를 듣고 문맥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듣게 됩니다.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이 임하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변하지 않았던 죄된 자아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 우린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예수의 영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땅의 선한 왕이 되기 위해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